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래전에 미스 코리아 수준까지 올라갔던 여자가 살인 미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뉴스에 크게 있었습니다. 이 미의 여왕은 자신의 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를 느꼈답니다. 겉모양으로는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부인과 첫 아들과 초저녁을 즐기고 있는 과거의 애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는 옛 애인의 부인에게 들어서자마자 망치로 그 부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부인 옆에 있던 남편이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비틀자 그녀는 망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신 나간 여자들에게 주는 상이 있다면 이 여자가 대상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는 살인 미수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변명은 과거의 애인이 잘 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질투가 생기고 배가 아파서 자기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 이 여인이 교도소에 갔다 온다고 해도 얼굴은 외견은 아름다워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생겨난다고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는 분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야만 기쁨과 평화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쁨과 평화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내적 소망과 자신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정적 이모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기쁨과 비슷하지만은 기쁨은 행복보다는 더 강하고 귀한 요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외부적인 도전과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소유가 불가능한 내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우리들의 현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몰려와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내적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먼저 사람들과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 peace with one another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전쟁과 분열과 다툼 속에서 살아오고 있고 그 전쟁을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가면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아랍과는 그런 짓을 하죠. 자살 폭탄 사건으로 미국 군인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자살하는 놀라운 뉴스를 우린 자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는 해적이 나타나서 각국 상선을 납포해서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망나니들이 쓰레기 풍선을 만들어서 계속 남쪽으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독재자들인 러시아의 푸틴과 김정은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전투에서 사용할 재래식 무기를 북쪽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북쪽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돈으로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겁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정도 현상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 분야에도 교육 분야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경쟁자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포기시키거나 좌절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을 영위하는 방법도 우리들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그들은 유물론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평화스럽게 이웃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과 분열로 인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태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상, 그러한 방법을 무기로 삼고 있는 인간들이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의 내용은 빌립보 안에도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의견이 대립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지 아니하고 서로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긴장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개인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정말 신학에서 비본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양쪽 모두 다 잘못을 지적하고 화해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논쟁을 하면 주변에서 두 사람의 옳은 점과 잘못된 점을 절충하고 화해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논쟁에는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 될 책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내가 해결사가 되어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코가 높아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의 바울 선생은 자기가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2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두 사람을 쫓아내겠다라고 억압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두 여자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 두 사람에게 화해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낸시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 의류계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옷을 살 때마다 자신의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상기시키는 숫자로 된 치수를 표시하지 않고 새로운 용어들을 표시함으로 매수자들을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사이즈가 16인치에서 20인치인 경우에는 뿌띠형, 꼬마형이라는 겁니다. 또 22인치에서 26인치의 경우에는 코키형, 요염형이라는 것입니다. 또 27인치에서 33인치 정도에는 통통한 여성들은 마드무아젤, 아가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인치 이상의 여인들은 퀸 사이즈, 여왕형으로 구분지어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기발한 배려로 인해서 신체적 컴플렉스를 가졌던 많은 여성들이 옷을 살 때 기분 좋게 옷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작은 생각과 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창의성과 은사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친절 맞춤형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제3자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사람을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갈등하는 두 여인을 화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저는 옛사랑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화평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큰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지도자 간에 서로 비난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게 만들면 교회는 간단하게 부서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그맨이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피형이고 또 다른 강아지는 불독형인데 매일 한 마리는 꼬리를 살살 치고 다니는데 다른 놈은 으르렁거리고 싸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으르렁거려 불화와 서로 물어뜯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필요치 않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와 사랑,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는 우리 교회의 평화를 깨뜨려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이죠.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과 일치 속에서 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설 사업을, 세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거 사업, 파괴하는 사업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아니면 분열시키는가에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사의 실수로 부음란에 알프레드 노벨 죽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음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돈은 수없이 벌었는데 그는 죽음을 파는 악덕 장사꾼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거기 실려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여러분의 기사라면 여러분 충격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노벨은 이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벨은 이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 세계 평화상을 만들어서 평화에 공헌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벨 평화상을 주고 있는데 동기가 바로 이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본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예수사랑교회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화합을 내신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분열시키고 문제를 조장했고 교회 어려움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평화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내적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는 것은 남을 속이고
성도들 간에 분란을 만드는 죄의식과 근심과 걱정과 실망 그리고 열등의식 등등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쓴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이강평 목사가 여러분을 내려다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으나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바울 선생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 선생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 선생은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질과 학대와 천대입니다. 질병입니다. 감옥입니다. 절망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말씀이 바울 선생께서 하신 말이라면 저는 이 말씀 진리라고 믿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 선생은 우리가 내적 평화를 소유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선행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 번째 단계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마스 머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인도라는 작품에서 걱정은 영적 불안정의 표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과 걱정이 없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성으로 수용하는 종교적 진리와 우리가 행동하는 실천의 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찬양대가 부활절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삶의 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질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늘 염려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염려도 우리의 속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이죠. 예.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를 우리 한국에 나왔으면 45년 하다 보니 여러 경우를 만납니다. 예,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 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목사님, 저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에게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해야 될 것만 염려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성도에게 이렇게 조언했을 때 그분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 같았고 그분도 만족하는 것 같은 표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요, 사실은 이 조언은 제게는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암에 걸리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이 조언이 적절한 것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조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고생과 고난을 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한 분이 우리에게 주신 조언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조언이 바로 이 조언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을 계속하면 근심과 걱정은 태산같이 커져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도 근심 걱정 많아요. 어느 목사가 나 같은 근심 걱정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근심 걱정이라도 해결할 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태산을 자꾸 낮추려고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날의 것은 그날에 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가치집을 계속 지었다 허물었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디 헤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미식 축구팀의 감독인데 이분은 전설적인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4만 명이 넘는 대학의 감독이 되기 전에는 아주 적은 대학의 감독을 2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감독이 되고 첫날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거대한 축구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 시트 캐패시티가 8만 6천 명이나 되는 좌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부담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손을 잡고 있던 어린아들이 마치 아버지의 고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빠 큰 대학 축구장에 좌석은 엄청나게 많은데 축구장의 크기는 작은 대학이나 큰 대학이나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안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문제가 엄습해 오면 오늘 문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문제는 그날에 해결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내일 해결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들 의자에 앉아봤어요?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동작을 하지 않아도 흔들 의자가 여러분을 흔들어서 동작이 점점 빨라지고 커지게 되지만은 절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염려를 갖게 하려고 하신 의도는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이는 하나님과 놀겠다고 장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염려를 빼놓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심리학자 워러 케이블 박사는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의 결과에 의하면 44%의 염려는 절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는 지나가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나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의 염려는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것인데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는 자잘구레한 거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평생을 살아가면서 8% 정도가 진실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몬테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 인생은 형편없는 불행으로 채워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행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성경 보면 다른 거 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제일 어려워. 항상 염려하고 살게 되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제외시킨다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을 위하여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부정적 요인을 긍정적 요인으로 바꾸십니다. 바울 선생은 이 말씀을 통하여 공포로 두려움으로 오두방정을 떨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만큼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죠? 바울 선생은 베드로 선생이 한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곧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지나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여건을 바꿉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매사에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형무소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형무소 안에서 착고를 차고 물이 허리만큼 차는 그런 감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형무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크든 작든 무엇이든지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이런 태도를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일터를 잃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희낙 나갈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움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절망이 팽배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당당히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치리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더 고운 백합화. 아멘이죠? 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과 사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더 나아가서 큰 비극과 재앙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적 평화를 만끽하시고 이 평화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생겨난 후에 지금까지 유행되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유행되는 말이 있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GOGI라는 말이 있어요. 예? GI는 뭐냐면 garbage in, garbage out. 컴퓨터에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예? 좋은 걸 집어넣으면 좋은 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못된 프로그램을 넣으면 잘못된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든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덕목들이 없이는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9절로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끝으로 성자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요, 그 어느 도시가 칸츄리 뮤직을 아주 즐겨 듣는 도시가 있는데 그 내시빌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제가 거기서 석사하기로 했잖아요, 밴더빌트에서. 예. 근데 맨날 칸츄리 뮤직을 즐겨 듣는데 반대로 자살률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통계가 우연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칸츄리 뮤직을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노랫말이 지는 내용, 실패의 내용, 그리고 슬픈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만약에 칸츄리 뮤직을 끝부분으로부터 거꾸로 들으면 추력을 사냥개 앞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추력을 사냥개 앞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길, 의의 길,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것들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신과 우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장소적 의미, 지위적 의미, 소유적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개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 정말 평화를 세상으로부터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해야 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이스 파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주님이 주는 평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깊고 넓고 영원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하늘에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기복 장로님도 엊그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희낙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은 하나님의 경건한 생각을 말씀하고 그 경건한 생각이 경건한 행위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사 헤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추수감사절에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터키 요리를 준비했답니다. 이분이 음식을 나눠주기 전에 남편 찰스 맥과 아들 제임스에게 이 요리는 내가 처음 가족을 위해서 만든 터키니까 맛이 없으면 아무도 말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면 우리는 다른 레스토랑에 가서 추수감사절 저녁을 맛있게 사 먹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터키를 들고 들어오니까 자기 남편과 아들이 이미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부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바로 그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한테도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선생은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경건한 생각을 하므로 그 생각이 너희 행위 안에서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행위를 생각하고 찬양의 행위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찬양의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탁월한 행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죠. 네. 제이 러셀 무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0여 년 이상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공산 중국에 의해서 형무소에 18개월간 갇혀 있었습니다. 18개월 중에 15개월을 중범자들이 있는 곳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형무소에 갇히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공산군들이 자신의 집을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분은 알았다고 합니다. 그 군인들 중에 지휘자 같은 사람이 따라오시오. 질문할 것이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아니 내가 아직 옷도 못 입었는데 옷 좀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곧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공급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중무장을 하고 자기를 태우고 갈 자동차까지 가지고 온 그들을 보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형무소에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7절 한번 좀 붙여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분은 내게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만 지적하라 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의 형무소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무소에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 자서전에 나타낸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울 선생의 고백을 통하여 형무소 안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간증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난 스토리를 아신다면 여러분이 만드는 죄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꽁꽁 잠궈 두고 긴장과 슬픔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꽁꽁 잠그어 숨어있는 제자들의 방에 호련히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기적적 스토리인데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미국의 유명한 맥스 로케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좀 바꾸어서 설명을 했어요. 배반당한 분이 예수님이 배반한 사람들, 제자들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 바보 천치 같은 놈들아,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십자가 달려있을 때 너희들 어디 가서 숨었어? 라고 나무리셨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배반자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을, 제자들에게 없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제공을 어려운 가운데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해하지 못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번도 완전히 믿고 한 번도 의지하지 않고 한 번도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시고 세례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없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초대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한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앞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초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소유하고 어려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랑교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